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낭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When the servant of the man of God got up and went out early the next morning, an army with horses and chariots had surrounded the city. Oh my Lord, what shall we do? The servant asked.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Don't be afraid. The prophet answered. Those who are with us are more than those who are with them.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And Elisha prayed, O Lord, open his eyes so he may see. Then the Lord opened the servant's eyes, and he looked and saw the hill full of horses and chariots of fire around Elisha.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As the army came down toward him, Elisha prayed to the Lord, strike these people with blindness. So he struck them with blindness, as Elisha had asked.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Elisha told them, This is not the Lord and this is not the city. Follow me and I will lead you to the man you are looking for. And he led them to Samaria.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After they entered the city, Elisha said, Lord, open the eyes of this man so they can see. Then the Lord opened their eyes and they looked, and there they were inside Samaria.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When the king of Israel saw them, he asked Elisha, Shall I kill them? My father, shall I kill them?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느니라. Do not kill them, he answered. Would you kill man? You have captured with your own sword or bow. Set food and water before them, so that they may eat and drink and then go back to their master. 왕이 이와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So he prepared a great feast for them, and after they had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he sent them away, and they returned to their master. So the bands from Aram stopped raiding Israel's territory. 열왕기하 6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Kings chapter 6 verses 15 through 23. Thank you.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하나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기를 은혜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레아 부활 때 헌법책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기도이며 세 번째가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즉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생명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도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방법, 즉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그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고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우리를 격려하고 독려하고 혼자 가기 어렵지만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분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모으고 하나로 우리 에너지를 모으는 놀라운 역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이라는 부분도 있고 인간이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약하고 부족하니까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하면서 우리가 격려하고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은 성도로서 아름다운 것이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고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가 협력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힘과 동력을 가지고 하지만 재미없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항상 찬양을 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이게 한 세트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어딘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어디가 길이냐고 묻는 자들에게 여기가 길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기도로서 함께 갑니다. 그 길로 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바로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마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손에 손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때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고 그 세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헌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찬양을 부르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윤택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에서 제가 기도 하나로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기도 하나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오늘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지 못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가장 귀하고 놀라운 것이 있다면 그거 무엇일까? 물론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 시력입니다. 앞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정보 처리 능력의 가장 첫 번째가 이 시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청력입니다. 그래서 듣고 보는 것, 보고 듣는 것은 이게 한 세트가 되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후각과 미각과 피부감각, 즉 오감각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아마 보조적인 기능으로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어쨌든 이 오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 처리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이에 말과 병거를 많이 보내어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군사작전은 밤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사와 말이 병거가 성을 에워쌌던 것입니다. 밤새 와서 에워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군사들, 그리고 아울러 특공대원들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깜짝 놀랍니다. 엘리사에게 내 주여 이러지아오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환, 이 청년은 우리와 함께 한 자는 누굽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과 저밖에 없는데, 그리고 있어봤자 이 마을에 있는 몇 사람이 있을 텐데 앞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언덕을 가득 찬 아람 군대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돼요. 말보다 뭐가 필요합니까? 시각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큰 연의 눈을 열었으며 그가 보니 불별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게임 끝난 거죠. 무슨 소리입니까? 볼 수 있을 때는 얼마든지 대처해가고 정보 처리 능력이 있어 잘 처리하지만 볼 수 없을 때, 느끼지 못할 때, 감각하지 못할 때, 즉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불안에 떨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때로는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도 나름일까요? 엘리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역사를 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떠한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이 되느냐는 걸 살펴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중언부언하거나 대상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마치 우상 앞에서 나에게 줄 자가 확실치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자체도 들을 수도 없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손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존재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사람의 기술로 만들어진 돌을 깎아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주주에서 만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시멘트를 멋있게 해서 넓게 만들어서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지 서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는 기도 즉시 응답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분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 이끌어온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빨리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이번에는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그 뒤에 가보면 사마리아로 다 몰아온 다음에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여 보게 하옵소서. 근데 보았더니 그들이 사마리아 한 중심에 떡 있는 거죠. 포로로 잡혀온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본문을 읽을 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눈이 열리고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눈이 닫히더라는 거죠. 세상에 그러면 진짜 소경이 눈이 뜨는 것을 얘기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이 있어서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있어서 본다는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으로 오감각이 아니라 육감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보지 못하는 이 눈을 영안의 눈이 열려버리니까 그냥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던 이 젊은 청년 사환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와,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와, 내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는데 주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군요 라고 깨닫는 이 젊은 청년 사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에게 정착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이 젊은 청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 어디든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예,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니까 이 청년에게는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리고 오직 이제 엘리사만 수중하는 것만 남았는 것입니다. 그리야말로 그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항상 이 얘기는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선 먼저 게하시와에게도 나타난 사건이겠지만 오늘 이 게하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환 청년이 엘리사를 수중하게 되는데 이 청년의 눈을 열어버린 이 엘리사는 바로 여전히 아람의 군대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즉 무슨 소리예요? 한 사람의 청년의 눈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이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걸 보는 것이죠. 아람의 병사들의 수많은 군대들이 에워쌀 정도로의 수많은 군사들이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 동일하게 한 방법으로 같이 어떤 사람은 눈이 어두워지고 어떤 사람은 밝아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번에 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그랬다고 하는 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그대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누가? 하나님이. 누가 기도해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이 바로 한 사람의 엘리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이 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기회를 주었던 저들이 다시 투 플레이그라운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들어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저들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아니 저는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독인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좋아합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기독교인이란 말 할 때 형식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종교를 통해서 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려는 자들을 가르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바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추구해가는 이런 모습을 원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을 따라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지 이 사건은 바로 이 아람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 사건이에요. 왜 남의 나라를 침공할까요? 왜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이런 일을 발생하게 만들까요? 불안하게 떨고. 예, 토마스 홉슨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무한히 경쟁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경쟁심 속에서 불안감이 있고 그 불안감이 있으면서 내가 극복하며 자만심과 나를 나타내려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상대방을 내가 먼저 치고 내가 이겨야 된다. 내가 전쟁의 승리자가 되면 불안이 사라지게 된다. 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하나의 나라 조직을 만들어가서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코먼웰스라는 그런 괴물 같은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 속에 있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남의 나라를 침범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람 군대가 그렇게 쳐들어왔다는 말이죠. 단지 옆에 나라를 쳐들어왔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쳐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내둘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화가 나서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비록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아람 나라가 침공해오는 것을 막아버리는데
이스라엘 왕의 힘으로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시라 하나님이 막아내신다는 사실이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열왕기서이기 때문에 왕이 나타나서 왕이 뭘 해야 되는데 왕이 아니라 엘리사가 주인공이 되고 엘리사가 그 일을 해결해 간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길이 아니요. 지금 엘리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나를 찾으라고. 그러면서 유도하는 거예요. 엘리사 찾으러 왔지. 엘리사 내가 사는 걸 알아. 따라와. 그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들은 내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한 가운데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문제는 여기에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오는 수많은 핍박과 피 흘림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위대한 승리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아람은 북이스라엘 치고 이기기 위해서 왔는데 실제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엘리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침공해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하는 걸 하나님이 간주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람 왕을, 그 군대를 지금 어디에 포로로 잡아 놓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에게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왕이 이스라엘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승리를 가져다 줬다? 엘리사. 즉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줬다. 그랬더니 왕 자체도 엘리사에서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극존칭을 하게 합니다. 왜? 이 전쟁의 위대한 영웅이 엘리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아버지 내가 치리이까?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를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그건 재산적 가치가 있어요. 물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강렬하게 반항하는 자들은 다 죽이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포로로 삼아서 경제적 이익을 잡니다. 노예로 팔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은 지금 승리가 자기에게 승리가 있어 자기 칼과 자기의 활로 마치 이긴 것처럼 치리까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사의 말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당신이 칼과 활로 잡았을지라도 어찌 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떡과 물을 그들에게 줘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이쯤 되면 이스라엘 왕도 좀 성질이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승리한 것까지 내 이해하겠는데 이 좋은 케이스를 이걸 왜 그냥 싹쓸이 해버리면 다시는 우리나라 침공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선지자는 치지 말라고 하며 오히려 떡과 물을 주어서 다시 돌려보내냐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똑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 나아만 장군이 왔을 때 문득병을 치료받고 돌아갑니다. 이 모든 재물을 당신네들이 받으소서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너에게서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 가지고 네가 값을 계산하려고 해? 그것 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그래? 너의 그 역사는 너의 이 치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이지 돈 받고 해야 될 문제는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거든요. 그런데 뭐합니까?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 그 나아만에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니 우리 주인이 미쳤어. 왜 그걸 안 받아? 받으면 이 선지자의 제자들 얼마든지 다 먹여주고 더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가서 받아오리라 라고 받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내놓지는 않고 자기가 탈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직을 상실해버렸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탐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가졌던 문득병을 게하시가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왕은 지금 어떻게 해요? 치리까 치지 마소서고 에이 네가 무슨 상관이 있어 저를 비켜 하고 밀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이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마치 치지 마소서 이렇게 할 때는 마소서 마치 아랫사람 위에사람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이게 히브리 원어에서 보면 명령조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치지 마라 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어떻게 돼요? 누가 상급자가 된 겁니까? 엘리사가 상급자가 돼요. 사실 엘리사는 상급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조로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순종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이를 위해서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돌려보내니, 그죠? 놓아보내니 그들이 주인에게 돌아갔더라. 그나마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행복과 이 승리를 그냥 덤탱이로 그냥 받아 넘는 겁니다. 게하시는 그걸 받아와서 문득병을 가지고 저주를 받았다면 이스라엘 왕은 그나마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위대한 승리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군사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왜? 이 정도 위대한 선지자가 있고 그래서 준비된 나라라면 해봤자 게임 안 되니까 다시는 안 돼. 다른 나라를 치더라도 이스라엘만큼은 안 돼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어떤 의미가 다가오나요? 딱 다가오는 것은 엘리사가 기도하며 엘리사가 기도하며 엘리사가 기도하며 딱 3번 나오는데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더니 그 사환 청년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더 이상 걱정 의심 없는 삶을 살아가고 또 엘리사가 그 군대들을 향해서 다 죽이고 다 노예로 삼아서 힘든 모습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다 평화의 모습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들이 사실 진심으로 마음에 존경하는 것과 두려움이 생겨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기쁨을 주면서 아람에게도 평화를 주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말하는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이런 걸 통해서 국가 안보를 통해서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들에게 왜 그들이 힘이 세서 우리를 죽이거나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나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내 아들 딸들을 포로가 노예로 그리고 임의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그들을 그 왼수들을 엘리사는 떡과 물로 배불리 먹게 하고 편안히 가게 했다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하나님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에 엘리사처럼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각자의 선택한 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운명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저들 모두 다 용서하고 감싸고 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오늘 엘리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하나의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바라보면 분이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 그 아람 나라가 왜 우리를 공격해 오냐고. 이 좋은 기회,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폼 잡고 이렇게 있다 치더라도 왕은 막 씩씩거리면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게하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과 배품과 용서를 함으로써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에서 오는 평화와 주님께서 주는 평화가 다르다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 같은 경우는 아까 기도 하나로 모든 걸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말을 정답을 내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죄 짓는 일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정력으로 구하지 않으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단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단지 그 응답이 지금 즉각적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좀 멀리 나타나는 그 과정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응답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에 따라 그분의 때, 그분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걸 받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것을 구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구합니까? 예, 구하십시오. 이건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이 귀한 사실을 지금 너희가 깨닫고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록 한 가지밖에 안 되지만 기도라고 하는 이 한 가지로서 천국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닫히고 새로운 평화가 발생하는 이 길을, 새로운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무엇로 제시하고 있나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제시하는 길을 저와 여러분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달려갑니까? 기도로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달려가는 길에 신나게 찬양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은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하나밖에 안 되지만 기도 하나뿐인데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천국의 입구에까지는 다다르게 할 수 있으나 천국과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가서 대기장소가 있다. 대기장소에서 기다리는 걸 연옥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종교에서 이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거짓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예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종교에서는 가능해요. 왜? 인간의 욕심과 형식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면서 헌금을 하게 하고 그렇게 기도하게 함으로써 마치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왜?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아니라는 사실. 왜 안 될까요? 기도라고 하는 건 천국 문에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 수레 역할을 해서 우리 기독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의 개념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결과 편결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1대1의 단독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옆에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우리가 더불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천국의 입구까지는 갈 수 있어도 최종적인 입구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키를 가지신 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식의 표현하는 것은 종교에서는 얘기할 수 있으나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구원의 키를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길이 무시하고 완전히 어떻게 돼요?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건, 살아서 여러분이 어떤 역사를 베풀실 거니까 하나님과는 살아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지옥에 갈 수 있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은 상태에 영원히 가서 머물러 있는 장소 필요할까요? 장소라는 개념은 공간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공간을 주십니다. 그 공간이 연옥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죽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영이 올라가잖아요. 영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연옥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단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좀 이해해 보려고 비슷하게 만들지만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은 공간 속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미 죽었으면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건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을 뿐이고 그 모든 건 하나님의 권한에, 예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우리 선조들이 좋은 곳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명복을 비나이다. 이것은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적 용어로서 하나의 명복,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인간의 염원을 담을 건 하나의 종교적 행위이지 하나님 나라의 신앙적인 차원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빨리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입구까지 열어줘요. 그래서 청년 사환에게 눈을 열어 천국의 입구까지 보여주면서 그 나라가 임한 걸 보게 해주는 것이죠. 아람 군대들에게 그걸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로 역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하되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는 없고 그 입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수레 역할, 견인차 역할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천국 문 앞에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케이 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화의 구원의 여정에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 하나로 천국의 입구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 그러나 이 기도는 천국의 입구까지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속에서 굳건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서 하나님의 입구까지, 하나님의 천국의 입구까지 우리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이 한 가지 기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기도로 말하면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천국까지 가는 위대한 힘의 역사로서 기도가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기쁨 속에서 가게 하옵소서.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여전히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함께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드는 이 고속도로의 길을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항상 찬양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찬양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리야말로 우리 삶이 윤택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좌절에 있던 이 북이스라엘에게 엘리사를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는지를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보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